어제 23장에 욥이 이런 그 친구들의 상처되는 말, 또 친구들이 가진 선입견, 또 이런 그 자기 자신이 겪고 있는 긴 고난의 터널, 이 가운데서 욥이 그래도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세 가지 믿음,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또 지금 나는 단련받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대장간에 있는 대장장이가 그 손에 들고 있는 그 쇠붙이를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지 그 쇠붙이 자신은 모를 수 있어요. 만들어지는 과정, 단련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 만들어지고 난 후에는, 단련된 후에는 정금같이 되어 나올 거다. 그 단련되어지는 고난 때문에 죄의 문제를 극복하고 나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이기고 불순물 없는 깨끗한 모습으로 나오게 될 거다. 이게 욥의 믿음이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욥과 우리가 너무 오랜 시간의 갭이 있지만 이 원리, 이 신앙은 변치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제 23장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23장 10절 한번 읽어보고 24장 오늘 말씀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또 그가 나를 지금 단련하고 계신다. 또 이 단련받은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올 거다. 이 세 가지 믿음, 여러분 우리가 꼭 붙들고 주님 앞에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근래에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좀 꼭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욥은 지금 우리가 1장부터 쭉 오면서 얼마나 극심한 고난의 긴 터널을,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붙잡았던 이 믿음, 우리가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4장은 사실은 어제 23장과 그 문장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보시면 23장과 24장이 다른 작은 제목 없이 붙어 있죠, 그죠? 23장에 시작된 욥의 대답, 이게 계속 어디까지 가냐면 24장 끝까지 25절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24장과 23장을 구분해서 24장의 주제가 뭐냐 하면 악인의 형통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악인의 형통에 대한 궁금함.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우리도 궁금하죠. 틀림없이 내가 아는 저 사람, 거짓으로 돈을 모으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사기를 치고 틀림없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내가 봐도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 형통함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 그냥 형통케 하실까? 악인인데 돈도 잘 벌고 몸도 건강하고 이해가 잘 안 된다고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서 특별히 나는 주님 뜻대로 살려고 예수 믿을수록 점점 더 힘들지 않아요? 예수 믿을수록 우리의 양심이 점점 더 가책을 받는 일들이 많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사는 게 어떨 때는 포기해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왜 그래야 돼요? 이런 질문들, 의문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욥의 의문만은 아니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반복되는 어려움에 그 처해 있는 지체들, 참 여기에 대한 답은 한마디로 딱 내리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죠? 네. 자, 오늘 이 24장을 우리가 이 24장은 사실은 시로 된 반복되는 그 시기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요약하고 또 굳이 오늘 우리의 삶 속의 원리를 찾아내면 간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24장을 시편 73편을 가지고 좀 잠깐 여러분들이 그럼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서요. 자, 여러분 시편을 한번 펴보세요. 욥기 바로 뒤에 시편이죠. 시편 73편. 시편 73편, 구약성경 854페이지입니다. 자, 다 찾으셨죠? 네, 그러면 볼펜을 들고 밑줄을 그으면서 이 본문을 한번 따라와 보세요. 시편 73편. 자, 1절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러나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 선을 행하시나가 그러나예요. 그러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넘어질 뻔, 미끄러질 뻔 동그라미 쳐보세요. 넘어질 뻔, 미끄러질 뻔. 이거를 우리가 오늘날 우리말로 실족할 뻔했다 이 뜻이죠. 실족이라는 게 뭐예요? 그죠? 넘어지는 거죠. 족, 우리의 발걸음이. 그러니까 내 발걸음이 넘어질 뻔했고 또 내 발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그러니까 시험 들 뻔했다는 거죠. 뭐 때문에 시험 들 뻔했을까요? 뭐냐 하면 이는 그 이유예요. 그 미끄러질 뻔하는 이유. 내가 뭐 때문에 미끄러질 뻔했대요?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시험 들 뻔했습니다. 이거요. 이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예요. 아삽. 근데 이제 이 아삽이 그 레위 족속으로 찬양 맡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개인적인 시인지 아니면 그 아삽과 함께 성가대원들이 함께 공동으로 가지고 있었던 의문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나는 시험 들 뻔했습니다. 뭐 때문에?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나 시험 들 뻔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일어났냐 하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리고 악인과 오만한 자, 이거는요 이 문맥의 흐름을 보면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악인, 오만한 자. 오만한 자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자예요. 오만한 자. 그런데 그 오만한 자, 악인의 형통과 오만한 자를 보고 내가 질투를 느꼈어요. 뭐 때문이에요? 악인과 오만한 자가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아니 저 사람은 악인인데, 그리고 나는 예수 믿음, 우리 뭐 예를 들어서 같은 직장이라고 치십시다. 직장에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작은 거 하나도 막 양심이 괴롭고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이렇게 눌려서 사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도 무시하고 예수도 믿지 않고, 그리고 그 생각이 악하고 행동도 악하며 틀림없이 내가 볼 때 악인인데 인간적으로는 형통해 보여. 네?
인간적으로 형통해 보여. 그럴 때 그 2절을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있어요. 결론 먼저 말씀드릴게요. 크게 따라하세요. 주여, 내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악인들이 누리는 부귀영화, 악인들이 누리는 물질적인 풍요, 악인들이 누리는 그 쾌락과 자유해 보이는 모습, 여러분 그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악인들이 누리는 부귀영화, 악인들이 누리는, 여러분 이 지금 73편에 그들의 부귀영화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한번 보실래요? 자, 4절 우리 목사님들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화음을 잘 맞추세요. 예. 최영남 목사님은 미음, 우리 임영수 목사님 솔로 하세요. 자, 시작. 그들은 죽을 때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누군데요? 그들이 악인들, 오만한 자들. 근데 그 사람들 죽을 때 어떻대요? 고통 없이 죽어. 예. 죽을 때까지 그들의 힘이 강건해 보여. 예? 이상하잖아요. 악인이면 막 그 죽기 전에 막 그냥 고통받고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악하게 살더니. 예? 그래야 맞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이 악인이 또 오만한 자가 죽을 때 고통 없이 죽어. 그리고 죽기 전까지 그 힘이 강건해 보여.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다음 5절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네, 악인과 오만한 자에게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없어 보여요. 그리고 그 다음도 한번 보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네, 교만하고 막 강포하고. 네. 얼마 전에 제가 정확히 그게 어디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뭐 누구라 그랬죠? 대사관 부인인가? 하여튼 뭐 누가 백화점에 가가지고 직원을 뺨을 때렸다가 왜 막 뉴스 되고 막 그런 적 있었죠. 얼마 전에 있었는데, 예. 하여튼 그랬어요. 그런데 비하인드 스토리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표면적으로 드러난 기사만을 볼 때, 아니 그래도 사회 고위층의 아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막 명품을 들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 여인인데, 거기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그 점원의 뺨을 때리고 온갖 악행을 일삼는데, 아니 어떻게 된 게 그들이 하는 일은 다 잘 되냐고요. 예? 그들의 교만, 그들의 강포를 하나님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시냐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시험 들 뻔했다고요. 이게 73편의 스토리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보세요. 7절 제가 읽을게요. 그들은, 이 악인들, 오만한 자들은 살이 쪘어. 막 아니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살찌셨다고 이게 성경이 이게 죄인 취급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이 시편 73편이 기록될 당시에는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한 4, 50년 전만 해도 살찐 사람은 뭔가 이렇게 부자인 것 같고 배 나온 사람을 부러워하고, 근데 지금은 불쌍해 보이잖아요. 배 나온 사람이. 아이고 저 성인병 걸리면 안 되는데 이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배가 좀 그래도 나오고 대머리도 좀 약간 벗어지고 그래야 뭔가 좀 있어 보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때는 문화적인 배경이 그랬다고요. 근데 어떻게 된 게, 악인, 그 다음에 그 오만한 자는 살이 쪘어.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났어. 살이 얼마나 쪘는지
이 눈두덩이가 뚝 부어가지고 막 이렇게 요즘 그 이뻐 보이려고 수술도 하고 하더구만요. 근데 이때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고 그들의 소득 그러니까 그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그들이 소원하는 것보다 더 많아. 소원하는 것보다 더 많아. 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참, 그래서 그들은 능욕하고 악하게 말하고 거만하고 8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 오만한 자 악인들이 어떻게 말하냐 하면 11절, 우리가 이건 남을 속이고 사기를 치고 이렇게 한들 하나님이 어찌 알아? 11절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12절, 그러니까 3절에 있는 나는 그것 때문에 악인의 형통, 오만한 자의 질투, 오만한 자를 향한 나의 질투,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해, 실족할 뻔했어. 그러면서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그 악인들과 오만한 자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고. 그래서 내가 13절,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이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 내 양심에 거리끼는 것들을 주님 앞에 토해놓고 괴롭게 몸부림치는 내 이 삶이,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하는 이런 삶이 실로 헛되어 보여요. 헛되어 보여. 내가 이렇게 한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어요. 여러분, 이거 시편 73편 저자가 너무 솔직하죠. 근데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시험거리를 가지고 혼자 막 고민하고 에이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시험거리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성전에 올라갔어요. 성소에 나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자 16절,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비밀, 이 악인의 형통의 이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아마 어쩌면 이 저자는 그 악인으로부터 어떤 그 상처를 받거나 어려움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죠. 그죠? 심히 고민이 되었는데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 성전, 이때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을 때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정확한 배경을 좀 더 연구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성소,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어. 그 악인들의 종말을 깨달았어.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인들을 파멸에 던지는데 그 이 파멸은 영원한 파멸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실족하고 시험 들만한 그들의 형통, 그들의 그 살찜, 그들의 그 만족, 그들의 뭐 그냥 하는 것마다, 투자하는 것마다 막 다 대박을 터뜨려, 악인들. 그런데 그들의 그 결국은, 종말은 어떠냐 하면 파멸이에요. 근데 그 파멸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렸던 부귀 영화에 비하면 영원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성소에서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저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해야 될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래서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나 이제 더 이상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을 거야. 나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이 삶을 더 사모할 거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을 내가 더 이상 불편하게 여기지 않을 거야 라고 결단한 거죠. 언제? 성소에 들어갈 때, 언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깨닫는 거죠. 그래서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거를 내가 믿으니까 영원한 영생, 영원한 이 땅에서 이미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고 완전하게 더 이상 눈물도 우리의 고난도 궁핍도 더 이상 우리에게 없는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 나는 노래할 거야.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한 번만 더 따라하세요. 주여, 주여, 제가 악인의 형통을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부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거 진짜 우리가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멘. 내가 오늘 경건하게 살고, 내가 오늘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 앞에 내 양심의 거리낌을, 주님 앞에 괴로움을 내가 스스로 자처하고 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몸부림, 이거요, 주님이 복되다, 귀하다, 그것으로 인한 영원한 칭찬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거 우리 믿어야 돼요. 이거 믿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시편 73편이 욥기 24장, 이거는 다 욥이 이제 그 친구들의 말에 대한 대답이면서 동시에 악인들의 형통에 대한 욥의 상처예요. 그런데 욥이 여러분 이거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24장 1절 보세요. 어찌하여 전능자는 하나님은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그러면서 2절 보세요.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뺏어가는 거죠.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러니까 악인이죠. 악인의 행동이죠. 네. 그러면서 그 악인들의 이야기를 욥이 쭉 진술을 해요. 그러면서 이 24장 전체가 한마디로 뭐냐 하면, 어찌하여 악인은 형통한데 나는 왜 이 고난을 하나님이 눈 감고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 여러분 자신도 지금 어떤 고난의 문제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왜 응답의 때가 이렇게 늦어요? 왜 악인들에게는 저렇게 형통해 보이는 그런 삶이 있는데 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고 복음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고 하는 나에게는, 또 우리에게는 이 고난의 기간이 이렇게 긴 거예요. 어쩌면 우리 오늘 같이 기도하고 있는 이 지방의 양경진 목사님 소망교회, 교회 규모도 작아요. 재정적인 어려움도 많아요. 그런데 왜 정말 생명이 위태로운 이 큰 수술을 8시간, 9시간 심장을 건드려야 되는 그런 수술을 받을 지경이 되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욥의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시편 73편의 저자도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며 영생을 깨달을 때 악인들은
이 땅에서 사는 짧은 인생 동안 그가 누렸던 이 모든 그 형통함에 대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는구나. 여러분, 이거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가짜예요. 그런데 욥도 이 사실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어디를 보시냐 하면 24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거기 보니까 이거 이제 욥이 깨달은 거죠. 욥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들 누구예요? 악인들이에요. 그들 누구예요? 고아와 과부를 멸시하고 그들이 가진 작은 것까지도 빼앗고 그 고아와 과부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들이에요. 악인이에요. 시편 73편에 아삽의 시를 통하여 우리가 보았던 형통해 보이는 그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잠깐 동안 이 땅에 살아있는 그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곡식 이삭, 여러분 이 곡식 이삭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탈곡하고 나면 다 태우든지 거름터미 거름을 만들든지, 잘려진 이삭은요 그 농부 주인에 의하여,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이 잘려진 이삭은 불에 들어갑니다. 거름더미에 던져집니다. 업수의 여김을 받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치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고자 애를 써서 그것 때문에 때로는 손해도 보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었다고 우리의 눈으로 높아져 보이지만 천대를 받을 것이고, 천대를 받을 것이고, 그들은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영원한 지옥이 있을 것이다. 영원한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불편하지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진실되게 의롭게 믿음의 그 기초 위에 주님 뜻대로 살고자 애쓰고 몸부림쳤던 그 사람들에게 대하여는 그렇게 애썼던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거 믿어야 돼요. 천국과 지옥이, 그리고 그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위로가 틀림없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하여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미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사시는 방법이, 사시는 그 길이, 그것이 종종 십자가의 길이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길이고 우리가 가난과 궁핍을 감당해야 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이 길이 영원한 영생의 때 칭찬과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주여, 제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거 꼭 좀 마음에 새기시고 다짐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욥이 그 사실을 믿었어요. 욥이 그 사실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이것을 붙잡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겠지만 욥이 그것을 붙잡고 친구들과 또 그 다음 대화를 이어나가는 거죠. 그 다음 대화가 어떤 대화가 또 25장부터 시작되는지 우리 내일 아침서부터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 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